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사건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상달한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거듭난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 4장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뭐 교단이나 교파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무형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무형교회, 그것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고, 교회는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하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모임, 예수님이 완성하신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성도,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들의 모임, 그것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거는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무형교회죠.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예수님이 오늘 그 4장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라. 이 세 절이 그냥 무슨 선문답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인류 구원을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으로 올라가셨다. 여기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사로잡아서 하늘에 속하게 하셨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전 인류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사역의 두 축은 세례와 십자가입니다. 물과 피입니다. 물은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그 제사의 시작점은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고 완성점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피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피만의 복음을 믿어서는 절대로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독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럼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괴리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는데 결코 정죄함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실컷 믿었는데도 죄인이야. 그럼 예수님이 한 일이 뭐가 있고 예수를 믿는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독 죄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차이가 뭐가 있어요? 다 예수 믿었어요.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다 있어요. 나름대로. 등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죄사함을 못 받아서 성령이 없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기독 죄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그곳에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못 오십니다. 안 들어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못 받습니다. 받았던 그 거짓말에 악한 영을 받은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 그거는 무형의 교회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전 세계에 흩어졌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교회는 하나예요. 몸이 하나요 라고 오늘 에베소 4장에 말씀합니다.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이 교회를 말해요. 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몸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머리에 인도와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몸. 이 몸이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무슨 교단 있고 교파가 있고 무슨 전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삼으셔서 그거는 무슨 어떤 형태나 제도나 이런 것이 있지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된 교회는 하나로서 아무 차이가 없고 그 안에 믿음의 차이도 없고 그 안에 형제자매끼리 시기하거나 분열하거나 그런 거 없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 된 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자가 있어요. 그거 사단마귀. 사단마귀는 이 하나를,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깨뜨리고자 해요. 이걸 깨야만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또 그 하나님 교회가 강력하게 빛을 비추지도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악한 자가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는 처음부터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그 교회를 찢어서 갈갈이 찢어서 교회가 아니 되도록, 하나님 교회가 안 되도록 전략을 짜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현재의 그 자칭 교회다, 우리도 교회다, 뭐 각양 교단과 교파와 이름을 걸고 교회라는 것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뒤덮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거진 3분의 1에 육박해요. 그렇게 많아요. 세계 최대의 종교죠. 그런데 그들이 다 그러면 예수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제가 하나님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교회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룩해진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기독 죄인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 안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들을 사단의 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죄산받은 의인들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기독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아버지라고 찾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아들을 두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리셨다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다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거룩해진 그 백성들만을 자녀로 당신의 그 천국의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분열을 가장 기뻐하는 자고 그 일을 교회를 분열시켜서 하나님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그가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교회를 찢어놓는 거. 그럼 교회를 찢어놓으려면 무슨 일을 하면 되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생명력을 지키고 그 하나된 그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지키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우리 달걀을 이렇게 삶은 그 안에 노른자이가 있는데 사실 노른자이가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흰자이나 뭐 이런 데 생명이 없어요. 교회의 생명은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가 노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달라지면 분열이 오고 그 이미 이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분개해서 막 책망하면서 너희 가운데 다른 복음을 쫓는 자가 있다고. 응? 우리나 누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 복음. 하나님은 유일한 진리의 복음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른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했어요. 다른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신 온전한 복음이 변질이 오기 시작했고 다른 것들이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자에 의해서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독버섯처럼
그 하나님 교회 안에 퍼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됐어요. 이 하나 된 것이 무너지고 완전히 하나님 교회는 거의 지리멸렬하게 됐어요. 교회사를 보면. 사단 마귀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무단히 노력. 그 복음이 바로 세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례의 복음. 여기 오늘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피도 하나요라는 말은 없어요. 세례를 얘기를 해. 세례. 십자가의 피는 비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한 두 번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줄 너희가 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례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공개된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알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으면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는지 비밀이에요. 여기 그리고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고 말하면서 이 세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가 하나입니다. 세례가 모든 의인들이 공통적으로, 거듭난 의인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다. 하나. 세례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믿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우리들도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의인들이 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 거듭난 의인들이 받는 세례는 똑같은 겁니다. 그 동일한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모든 의인들은 하나입니다. 전 세계 어디 있어도 우리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겁니다. 세례가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세례가 바로 모든 의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세례는 구약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희생염소의 머리에 대표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취재를 넘겼듯이 이 제사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깨끗하게 죄에서 씻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다. 예고편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없는 그 제물로 오셔서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된 세례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가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긴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세례를 정하시면서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나에게 다 넘겨야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하신 그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안수를 받으실 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 물에 잠겼어요.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계시하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장차 부활하실 것을 계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안에는 복음의 전 분량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세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인 하나님 교회는 하나 됐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7세기 초에 그 어떤 루터 교회의 신학자가 한 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보면 그리 유명하지 않은 신학자라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름을 못 올렸지만 그가 한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에는 일치를, 지엽적인 문제에는 자유를, 모든 문제에는, 모든 일에는 자애를. 이제 이 독일 사람에서 독일어로 된 거, 영어로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in essentials unity and non-essentials 그 아주 근본적이 아닌 거 in non-essentials liberty and everything all things인가 all things charity. 이게 영어로 하면 운이 딱딱 맞아요. unity, liberty, charity.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일치를, 지엽적인 문제는 자유를, 또 모든 일에는 사랑을, 자애를.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의 모토입니다. 지금도 모라비안 처치, 모라비안이라고 종교개혁기 후반에 등장한 그런 그 개혁주의 신앙 노선인데 그들이 아주 말씀을 중시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네. 말씀을 쫓아 살고자 했던 그런 분들은 이걸 교회 모토로 아직도 쓰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일치되길 바라는 그 모토로 많이 쓰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호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일치를 할 때 근본적인 건 복음을 말하는 사실. 여기에는 이분은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 가지 기독교의 그 소위 elementary principle이라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일치하다 이런 차원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좋은 문구이기 때문에 쓴다면 여기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절대로 분열이나 변질이나 무슨 다양성을 인정하면 안 돼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 그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다. 그래서 그 이튿날에 그 세례요한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예수님은 세례로 담당한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아담에서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피로서 깨끗이 갚아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세 가지 증거,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다라고 요한에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이다. 여기에는 완전히 일치를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빼버리거나 또 다른 걸 더하거나 그런 것은 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용납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서 사단의 회가 된 겁니다. 아무 구원의 능력도 없고 그 안에 아무 빛된 삶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개독교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 교회 인도자들이 끔찍한 죄들을 밥 먹듯이 짓고 있습니다. 보세요. 대형교들 보세요. 예수 이름 빙자해서 그렇게 큰 교회를 끌어온다면 그 자식들한테 그 상속시키잖아요. 자식을 목사 삼아서 편법을 써서 자식을 딴 데다가 임명했다가 나중에 쇼핑한 형식으로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 세상보다 더 더럽고 악독한 짓을 왜? 그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 변질된 복음을 믿기 때문에, 가라지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알곡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역사의 시초부터 주신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로 다 되니 이 셋이 다 있는 온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물이 빠진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쭉정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거듭날 수가 없고 아무리 믿어도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것은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이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마음을 다해서 연합해서 전파하고 또 본인들도 끝까지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이 말씀이 비밀입니다. 예수님 세례와 우리의 세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이 세례 예식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는 일치를. 진리의 복음은 절대로 변질될 수 없다. 다른 걸 용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본적이 아닌 것, non-essentials. 지엽적인 것들이죠, 지엽적인 것. 지엽적인 것은 자유를,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데 뭘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사실 그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런 거 쓰고. 우리 동역자 중에서도 네팔의 사우드 목사님은 그 부인들은, 여자들은 하얀 거에다 십자가 그려 쓰는데 그냥 그래 하든지 말든지 그거 지엽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도 조금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즘 목사님들이 여기 홍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로만 칼라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좋다. 그거 다 지엽적인 겁니다. 복음만 온전한 복음이라면 사실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제도화라고 그러는데, 그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세속화, 하나는 제도화예요. 거듭나지 못하면은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이 세속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 둘째로는 제도화, 제도를 갖춰서 그것으로 권위를 찾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진짜로 진리의 복음만 믿는다면 그런 지엽적인 것은 기다려줄 수 있어. 자기가 깨달아서 고칠 때까지. 그건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에 대해서는 그 자유하게 했어요. 나는 진짜로 자유하지만 내가 어떤 형제들이 연약해서 그 고기를 못 먹고 이러는 것을 본다면 나는 그들이 시험 들까봐 안 먹겠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먹고 마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에 묶여있는 자들은 아직 묶여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그런 데서 다 해방이 됩니다. 아무튼 지엽적인 문제는 자유를, 그 말씀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복음에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품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취향이 다 다른 것들도.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자애를, 사랑을,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는 거듭난 의인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의인들은 진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 4장 12절에 11절부터 12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혹은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교회 안에 직분을 세워주신다. 교회 안에 직분을 세워주시는데 그걸 왜 세우시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하나님 교회의 직분을 세우십니다. 그거는 직분은 무슨 권세를 누리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사도나 이런 직분들을 세우실 때에 그건 무슨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그런 게 아니라 봉사의 직분입니다. 각기
그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라고 세운 종들입니다. 말은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무슨 종은 무슨 종. 온갖 제패질과 권세와 행패와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거듭나지 못한 기독 죄인들의 종들이에요. 어서 뭐 종님이라고도 불러 웃겨. 말이 안 맞는 거죠. 종은 종이지 뭐 님을 거기 붙여요. 우리는 하나님 교회는 직분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전사도 있고 또 집사님도 있고 우린 다 섬기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자라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신 말씀대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앞부분에서 성령의 하나 되기에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진리의 복음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로 옮기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지켜서 하나님께 굳건하게 서서 전 세계의 알곡의 복음을 뿌려서 가라지의 복음을 다 물리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